여러분은 신앙의 성숙을 말할 때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텐데, 먼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참 성숙한 신앙인처럼 여겨집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 또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이 교만할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해도 고집이 센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결국 자기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지식의 양이나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 봉사의 양으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과 인격을 가졌을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 중에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겸손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품으로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이 주제로 4월 동안 이렇게 몇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그 세 번째인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와 또 교회로 새겨지는 쓰임받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시죠. 겸손은 성숙한 신앙인의 기본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한 공간 안에, 한 시간 안에, 한 장소에 모여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같은 장소와 공간에 모여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강하고 또 바람직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내가 같은 시간에 그렇게 머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한 마음을 이루고 같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지체된 모습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각 지체가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같은 비전을 선포했다고 해서, 심지어는 같은 교리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저절로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숙한
성품과 인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다툼이고 하나는 허용입니다. 여러분, 다툼은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떻게든 내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말하고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잘 타협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하는 말은 다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방식만 주장한다면 그게는 틀림없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허영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다툼과 허영은 그 뿌리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중심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자기 중심을 뿌리에 두고 있으면 그것이 때로는 다툼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그것이 허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다툼과 허영이 있을 때는 결코 같은 사랑과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단지 외부에서 이단이나 아니면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적인 적이 이렇게 오면 교회는 더 똘똘 뭉쳐서 진리 안에 하나 되기를 힘쓰고 기도로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렇게 헤쳐나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 방식이 맞다, 내 주장이 항상 맞다, 이런 그 고집들이 공동체를 흔들어내고 때로는 분열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웃기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가운데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도 그 안에는 허영이 일어나서 어떻게든 이 봉사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지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교회를 세우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바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겸손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경쟁심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 이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을 두 가지로 방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먼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이것은 겸손의 내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이 비교해보니까 나보다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나보다 찬양도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성경 지식도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비교해서 그 사람이 낫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인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에 나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 사람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맡겨주신 일과 역할을 잘 감당하지만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도 살펴서 그를 돕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 이거에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단순히 머리로 그냥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돋보이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가운데보다 더 잘 세워지는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이 바로 겸손한 성품과 인격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주 실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성가대처럼 이렇게 합창단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 솔리스트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실력이 출중한 사람인지 그 합창단에서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그대로 다 낸다면 여러분, 결코 화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그 귀에는 그게 소음으로 들리지 화음으로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지휘자 선생님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겠죠. 염sob을 멈추고 그렇게 막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탁 이렇게 지적도 하고 소리 낮추세요. 그리고 조금 소리 긋고 옆에 사람들 찬양하는 목소리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화음을 맞추도록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소리만 그렇게 내고 자기 목소리만 그렇게 들리도록 한다면 그것은 소음이지 결코 화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들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소리 내지 않고 립싱크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자기 목소리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것입니다. 그걸 조율하는 것입니다. 소음이 화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목소리를 낮추고 옆에 있는 사람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조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딱 세우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세워가는 성도인지, 내가 사역 속에서 내 이익과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더 아름답게 마음을 두고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겸손한 사람인지를 좀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겸손의 성숙한 성품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져가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고 또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이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고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겸손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겸손이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냥 사회적으로 예의 바른 그런 태도, 또 어떤 사람은 차분하고 조용해서 그 자체로 그냥 겸손이 몸에 밴 것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소리를 높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아주 근본적으로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에 통해서 내가 손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세워지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본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5절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겸손 또한 이 본성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성품, 그 복음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나요?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위와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시는 이 모든 낮아지심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겸손히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실 왕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가지신 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섬김입니다. 그냥 말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죽는 자리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섬김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져 있는 사람이 그 낮은 자리에 지켜 있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여러분은 섬김이고, 힘이 없어서 내가 양보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겸손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을 가지신 사랑의 능력으로 바로 섬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참아야지, 내가 조금 견뎌야지, 내가 조금 양보해야지, 이런 도덕적 결심도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자기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건 이 겸손은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나타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한 지 좀 제법 됐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지는 못해서, 사실 한 명 한 명 성도들, 뭐 교회가 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명 한 명 그 성도들이 참 귀하게 여겨지는데,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7, 80대 되는 어르신 2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그 2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한 성도님이 주일 아침마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데려다 드리고, 이걸 한 2, 3년 이렇게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노년에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십자가에 탁 붙들려서 그래 아름답게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천국 가시면 참 좋을 텐데,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처음 나왔던 그 순간부터 교회에 오는 그 차 안에서 항상 싸우셨대요. 2분이 친척 관계시랍니다. 2분 다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차만 타면 옛날 얘기하면서 싸우신대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다시 2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주도 안 그러고 계속해서 그렇게 차 안에서 싸우시더는 거예요. 그 운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운전하시는 분이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 다투는 소리,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갈 때도 계속해서 그 싸움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시험에 드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분도, 그 2분도 내가 이 사람이랑은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예수 못 믿겠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2분도 교회를 안 나오시고, 운전하시는 그분도 마음의 깊은 상심 때문에 한동안 힘들어 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많은 우리 또 실버 어르신들,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많으신데, 정말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자동적으로 마음이 넓어지고 겸손하고 배려심이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좀 나아야 되잖아요. 아니, 올 때는 그렇다고 해도 갈 때는 안 싸워야 될 텐데, 올 때도 싸우고 못다한 싸움을 예배 끝나고 나서도 싸우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복음의 결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을 복음을 들을 때 경험한단 말이죠. 십자가 앞에 서면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누구 하나 내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가 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이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운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단지 그냥 예절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중심에 서 계시는가? 내가 여전히 중심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교만이 나오지만, 내 삶, 내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겸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처세술도 배우고 세상의 교육을 받는 것,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 다 내려놓고 복음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직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더 깊이 알 때에 우리는 겸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겸손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겸손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시기까지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겸손은 단지 우리 예수님 참 겸손하신 분이야, 태도가 참 좋으신 분이야, 정말 낮아지신 분이야,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겸손을 힘입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부드러운 말씨를 갖는 것으로 내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예수님처럼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겸손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겸손은 내 의견을 늘 앞서야 한다고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좀 내려놓아져야 하는 것이죠. 섬김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일들을 때로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좀 덮어주고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의연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내 자존심도 또 내 이익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으로 이 겸손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에 공동체 안에서 다툼도 줄고 또 관계를 부드럽게 하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떠받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겸손히 묵묵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공동체 평안을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조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항상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은 교회에 숨어있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겸손의 사람들이 든든하게 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아름다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이 겸손한 성품을 그렇게 세워가기 위한 짧은 적용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점검해야 될 몇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개개인이 신앙의 성숙을 어떤 외적인 활동이나 봉사 이런 것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성품과 인격을 점검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성숙을 좀 가늠해 보는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너무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다툼과 허영의 뿌리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툼과 이 허영이라고 하는 그 뿌리의 근본적은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의 이 뿌리를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겸손함이 내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은 우리가 흉내내서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복음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또 겸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를 세우는 실제적인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살피고 또 다른 사람을 살필 것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이 겸손의 실천적인 모습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피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품입니다. 복음이 한 사람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그 삶 속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사람일 때 반드시 겸손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겸손과 그 주님의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음을 결코 잊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 겸손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이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서로 그렇게 세우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열방이 무릎 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가 되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셔서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은혜의 백성들, 우리 열방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